오늘만 더운 거 아니죠? 원래 쌀쌀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덥죠? 여기 법당이 더 덥지 않아요? 오늘 청정 오신 배로자 여러분께 저도 개인적으로 부처님께 발언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스님께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발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스님도 개인적으로 수행자로서 발언을 하고요. 특히 오늘 여기 부산부동에 오신 신도님들 좀 잘 되시라고 마음 복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부처님의 강령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늘 좋으시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좋지 않으셨네요. 못 느끼세요? 맞아요. 부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늘 부처님 여러분들에게 각자 필요한 복을 잘 살펴주시죠. 평상시에 착하게 사시고 부처님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많은 복을 주시지 않았나, 받아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전문화를 주시면서 현지사 포교원장이잖아요, 그죠? 오늘 초하루제일이죠? 네. 그럼 대전문화 밀타성대는 초하루제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주시님이 누구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여기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도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저는 꼭 대전분원 주지로서 그 신도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불제자가 하나 부처님의 제자죠, 그죠? 한 길로 가야 되고 한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차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늘 잘하고 계세요? 네. 진짜로 잘하세요? 네. 제가 오늘 저 기차 타고 오는데 제가 7시에 기차를 탔습니다. 뭐 부산에서 좀 일찍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7시, 6시 한 43분 정도에 그 대전역에 도착해갖고 이제 플랫폼에 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그 대합실이라는 표현이 하나요? 여러분들 대합실에서 기다릴 때 경전 읽지 않으세요? 안 읽으세요? 저는 읽어요. 저는 공항을 가서도 읽고요. 기차역에서도 읽고 기차에서도 읽고 어디서든 시간 되면 경전을 읽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에서 한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 52분인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아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내려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3번 옥을 들어갔는데 느낌이 계단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표를 한번 다시 봤죠. 그랬더니 사무실이더라고. 사무실. 그 위에 11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KTX 타는데 오늘 SRT인가요? 그걸 탔더니 그 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처님께서 이걸 빨리 알아차리라고 알려주셨나? 그럴 리가 없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가 기차가 들어오는데 저 기차가 맞나? 하면서 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11번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올라가서 11번으로 갔더니 도착 1분 전이에요. 59분이에요. 딱 오자마자 타서 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의 각도 있지만 타서 기차역에서 이제 제가 뭐 한다고요? 경전을 읽는다고요. 그래서 대합실에서 1독을 했고 여러분들 몇 독까지 가셨어요 지금? 한 1500독 넘어가고 계시죠? 저는 그 2000독 다 돼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딱 경전을 펼쳤는데 옆에 선생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문 돼 안 돼요. 저는 경전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집중을 해서 경전을 읽었죠. 왜 읽었어요 제가 경전을?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니까 부처님 법과 계율과 질서에 어긋남없는 착한 제자가 되려고 경전 읽고 부처님 명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요. 여러분들 경전 왜 읽으세요? 그냥 선생님이 좋다고 하니까 경전 부처님의 지혜의 법이니까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읽는 것보다도 경전을 읽으면 여러 가지 복덕도 부처님이 주시고 내가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경전을 읽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신심이 있어야 사실 읽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비행기 타더라도 비행기 좌석이 기차보다 더 좁아요. 그죠? 그럼 옆에 혹여나 기독교인이 됐든 불교인이 됐든 아랍 신을 믿든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전이 있는데 방해가 마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옆에 분이 기독교인이면 갑자기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독교에서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을 꺼내고 읽든 말든 저는 대신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전이 있는데. 그래서 조그만 책자리를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탈 때. 기차 탈 때는 뭐예요? 큰 걸로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그 말씀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 함께하면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경전에 써 있어요. 부처님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그래. 공부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야 그 좋은 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심의 크기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뭐 일이 많고 어렵더라도 경전을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바쁘더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내가 바빠서 경전을 읽을 시간도 없고 부처님 명호를 찾을 시간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심이 더 좋지 않으세요? 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명호를 늘 끊임없이 찾다 보면 여러분들 생이 분명히 바뀌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부부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잘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경전을 정말 열심히 읽고 부처님 명호를 간절히 찾은 사람은 우리 거사님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방을 사다 주셨을 거예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똥은 더럽지만 가장 아름다운 똥은 누이의 똥이라고 했잖아요. 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거사님께 우리 성남자님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불편하게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잘해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혼자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암만 마음으로 저분이 바뀌기를 바라는들 그 마음일 뿐이지 불제자는 아무리 많은 부처님 말씀을 알더라도 그것은 그걸로 끝나면 지식에 불과할 뿐이고 더 나아가서 참다운 불제자는 행으로 옮기는 제자가 참다운 제자래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보다는 남을 위한 이타행, 그걸 보살행이라고 그러죠. 나를 내려놓는 공부를 잘했을 때 결국은 나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같이 노력하면서 부족하니까 부처님의 가패를 받아서 또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발언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부산 우리 신도님들 보니까 한 분도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제가 눈빛만 보면 알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입모양은 안 보여도 눈빛만 보면 돼요. 어쨌든 공부를 꾸준히 잘하셔야 돼요. 근데 신심이 생기려면요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스님은 부처님이 좋고 무엇보다도 광명만덕 큰 스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출가제자가 됐거든요. 출가제자가 돼서 늘 행복했어요. 왜요? 큰 스님을 곁에서 항상 모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 제자로서 그 됐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세속에 살 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쨌든 한날은 지금은 여러분들 춘천 본사에 가시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봉축등을 달죠. 그거 옛날에 스님들이 다 달았죠. 지금도 스님들이 아마도 달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큰 쇳덩어리를 HDB라고 그래요. 두꺼운 거 있죠. 그래서 그걸로 설치해서 위에 아주 튼튼하게 해서 끈을 이렇게 잘 걸어서 달 수 있게 했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거 없어서 공사장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거 쇳봉 아세요? 그걸 일본어인지 모르겠지만 아시바라 그래요. 아시바를 설치하면 그 위에를 1단, 2단, 3단. 3단 하면요, 한 3m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높이를 봤을 때는. 거기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밑에서 줄을 올려주면 한 단 한 단 그걸 잡아 올려서 그 반대편에 있는 아시바에다가 그 등을 걸었지요. 그러면 옛날에 보셨나요? 춘천에 가시면 스님들이 하신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도 출가 제자가 돼서 이제 봉축등을 다는데 그날따라 등을 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순간 미끄러졌어요. 거기서 3층, 그러니까 4m 높이에서 6m, 4m 높이에서 미끄러졌어요. 아시바에서 등을 달다가 뭘 하다가 미끄러졌다고요? 등 달다가. 등을 왜 달아요? 부처님 오시는 길을 밝혀드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오시는 길에 밝힌 2차년 공덕으로 값이 많이 받게끔 저희들이 그 땅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 등이. 그래서 땅에 그슬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발언하신 것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졌는데 정신을 순간 잃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맨 아래 땅 아시바의 배가 딱 걸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등을 달다가 미끄러져서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면 길가에 떨어져서 어디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머리가 깨졌든지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피로 맨 첫 번째에 있는 단에 있는 아시바 그 쇳덩어리에 배가 걸쳐 있더라는 거죠. 부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안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살려주시다고 봐요. 그렇게 걸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떨어진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그때 여기 가슴 쪽에 실금이 갔죠. 그래서 실금이 갔을 때는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야 이거 진짜 부처님이 계셔서 살려주신 게 확실하다. 그때도 믿음이 있었지만 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죠. 그 믿음이. 야 부처님 관련돼서 착한 일을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크게 다쳐야 될 과거를 돌아가게끔 들려받게끔 이렇게 살펴주신 거구나 하는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님은요 좀 오래전 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주택이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남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잠을 옆에서 자고 계신데 피곤하셨든지 코를 골고 막 자고 있는데 주무시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딸깍딸깍 소리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기들은 어렸고 이 남편분은 곤히 잠들어 있고 자기는 이제 바깥에서 부식부식 막 소리가 나니까 이제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불안하니까 여자의 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 선뜻 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무서워서.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도둑이 되는 거구나. 이 도둑이 이 방문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고 가만히 남편 깨우지 않고 혹 남편을 깨웠다가 남편이 나가서 싸워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서 관세음보살 살려주시오. 큰일 없게 만들어주시오. 이렇게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딸깍한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는데 바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아침에가 뜨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한테 이렇게 하고 남편과 함께 나간 거예요. 거실 나가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냉장고에 여러분들 냉장고에 뭘 비치하세요? 여러분들 음식물 같은 거 드실 거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다 그날따라 저녁에 밥한 그 따뜻한 그 밥을 보온줄로 놨던 거예요. 어쨌든 그 도둑이 들어왔던 누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밥을 뚜껑이 열려있고 그 보온되는 밥을 떠서 반찬을 꺼내놓고 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칼을 들고 왔든 뭘 들고 왔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밥만 먹고 나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 이 손님이 부처님이 살려주셨구나. 안 그랬으면 이 방문을 뜯어서 어쨌든 들어와서 칼로 흉기로서 우리를 협박하고 갖고 있는 재산을 분명히 뺏어갈 것인데 밥만 먹고 나가는 게 벌어진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대요. 야, 진짜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구고분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부처님을 찾고 경전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런 계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부처님께 경전 읽고 달았냐고 연구를 했을 때 무엇인가 가피를 분명히 받고 계신데 받고 계신 것을 더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이제는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생은 가끔가다 가피를 받더라도 1개월, 1개월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언제 가피를 받았냐는 듯 내 소망이 또 생겨서 부처님께 발언하더라는 거죠.
발언했을 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부처님 계신 거예요? 부처님 계신다고 경전 읽고 다라냐고 연구를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긴다며 왜 100일을 찾고 1년을 찾았는데 이 소망성취가 안 되지?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가패를 받았을 때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야, 진짜 부처님이 계셔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렇게 믿음을 갖고 다시 부처님 법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이 다져져요. 비 오는 날 아주 땅이 다져지고 굳어지듯이 여러분들 신심은 그렇다는 거죠. 한번 마음 먹은 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우리 지금 이 남부지방에 불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환자분들이 계시죠?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 들다쳤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그냥 들락달락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환자를 다른 말로 무슨 환자라고 그래요? 나일론 환자예요. 여러분들은 나일론 분자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로 아무리 뜨거운 온도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신심을 갖고 부처님 법을 찾고 절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심의 크기예요. 그러니 이제 행원스님처럼 기차를 타실 때는 경전을 꼭 지참하셔서 경전을 읽으시고 어디 부산을 가실 때 버스를 타시더라도 경전을 갖고 꼭 경전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자꾸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나고 부처님의 지혜에 더 나가서 부처님의 강명을 받고 마음도 편안하시고 더 착해져서 좋은 세상에 가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절대적인 의무요, 진리요, 명령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허약한 체질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자랐다. 사랑한 우리 어머니는 허리도 아프고 양쪽 무릎도 아프시더니 급기야 걷지도 못하여 병원에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고 절에서 여러 번 천도대도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꿈속에 잘생긴 점잖은 비구 스님들이 나타나 공부하란다. 지장보살님께 어머니를 위한 쾌유 발언을 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고 층보자란이 108번씩 하고 지장보살 연구를 100일 동안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어머니께서 병이 쾌유하여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이 인연이 되어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심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광명만도 큰스님 수행일지를 내면서 서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부제에 태어나게 되면 전생을 기억 못하는 것이 우주의 기법이에요. 아무리 큰 높은 불국토에서 오셨더라도 그 전생을 기억 못할지라 우리 광명만도 큰스님께서도 처음에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믿음이 없으셨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으시고 또 친구다라는 108번을 하시고 100일 동안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찾으셨더니 어머님이 병원에서 완전히 쾌차하셔서 다 걸어주신 모습을 보셨대요. 정말 우리 큰 스님께서 생각하시던 기적 같은 일이었대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 당시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딱 받고 보시니까 야 정말 부처님이 계시구나. 나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아까 스님이 아시바에 떨어져서 부처님을 가피를 받고 나니까 야 신심이 굳어졌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처님을 찾으시면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평등법으로서 누가 됐든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부처님을 찾는 제자에게는 그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살피셔서 원하는 모든 일들을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간절히 안 찾아서 그래요. 부처님을 찾을 때는 1년만 찾으셔야 해요. 1년. 1년이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서 부처님 명을 찾았을 때 복을 주시게 돼요. 자, 두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공부하는데 그날따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에요. 오늘따라 개모임이 있어요. 개모임들 아침에 공부하세요.
그럼 개봉 갈 때 뭐 입고 가실지 전날 정해놓으세요? 안 정해놓으세요? 보통 안 정해놓잖아요. 당일날 컨디션 봐서 뭐 입고 갈지 보통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회의동 부처님 찾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찾으세요? 관세 부처님 찾으세요?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하신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인력을 찾아야지. 석가모니 불 창동에서 무슨 놈 빨간색 파란색 회색 석가모니 불 오늘은 립스틱 색깔 어떤 색깔 이렇게 고민하세요? 오늘은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이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무슨 가방을 갖고 갈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립스틱 무슨 색을 바를까?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릴까?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마음.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다 흘렀어요. 10분이 흘렀으니까 오늘 10분 공부했으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머리도 감고 이 파마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필까?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나는 부처님 법을 찾고 부처님 명호를 열심히 찾았다고 했지만 결국은 생각 속으로 속세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속세적인 인연을 맺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또 그 속세에서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 환경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전날 다음날 뭐 입고 갈지, 화장은 뭐 할지, 어떻게 할지 다 컨셉을 잡아놓고 부처님 공부 딱 해보세요. 그러면 인력으로 돼요. 야, 석가모니를 하면 집중이 돼서 벽이 막 뚫어질 것도 같아요. 왜? 한 마음 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간 두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아픈 몸을 갖고 계시다면 미리 몸을 충분히 푸시고 또 빨래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끝나고 하세요. 자꾸 오늘따라 뭐 삶는다고 가스불에 올려놓고 기정 펄펄 끓는다고 공부하다가 빨래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기정 오늘따라 또 날씨 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오늘따라 이거 살균해야 된다고 바깥에다 빨래 걸으면 돼요 안 돼요? 공부하다가 툭툭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기정 바깥에 창문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석가모니불 빨래 걷어야 되는데 5분밖에 안 지났는데 공부해야 되나? 빨래 걷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러면 무슨 인연을 맺었어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거예요? 빨래하고 인연 맺은 거예요? 빨래하고 인연 맺으면 다음 생에 또 빨래하게 돼 있어요. 또 삶아야 돼요. 자꾸 인연을 맺으면 결과를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찾고 부처님 공부할 적에는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찾아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새벽에 스님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과 동시간대에 공부한다고 보자고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법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화신불로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빛으로 광명을 낮추신다잖아요. 그럴 때 스님하고 동시에 찾은 거예요. 행원 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어요. 석가모니를 찾는데 여러분들을 두 마음 들었고 막 그러면 부처님께서 행원 스님부터 갚이 주실까요? 여러분들부터 갚이 주실까요? 행원 스님부터 그래요? 많이 쉬하시니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어쨌든 부처님은 간절히 찾는 제자에게 복을 주세요. 스님보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는다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찾을 수 있는 신심의 크기가 있을 것이고 스님의 신심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각자 몫인 거고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현신하셔서 복을 분명히 주세요. 스님의 경쟁 상대가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스님이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스님보다 더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찾으면 복을 분명히 주신대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괄진득하시기 전에 당신이 서원을 세우셨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가 부처가 된 적에 시방세계에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이 저의 공명이 그들의 몸에 빛이요 접촉한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고 상냥하게 변할 것이며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받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가를 증득하셨을 때 그 광명을 어떤 중생이 됐든 그 광명을 받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상냥해져서 늘 즐겁고 그래서 결국은 착한 제자가 되어 인간과 천상을 뛰어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광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처님을 찾았을 때 부처님이 빛으로 현신해서 그걸 광림이라고 그러죠. 광림하셔서 그 광명을 놔두신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그 광명을 받는 사람이 좋겠어요? 광명을 안 받는 사람이 좋겠어요? 받는 사람이 12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죠. 더 나가볼게요. 자, 신통력과 빛나는 광명을 놔두고 끝없는 모든 세계를 두루 비치어 탐진치 검은 때를 녹여버리고 중생의 온갖 재난을 구제하리라.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아니라 부처님. 이 광명을 받는 사람은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의 때를 없애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대요. 그 광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의 실력과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며 만약 이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게 된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임이 자연히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가슴에 넘치게 되고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솟음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과 악귀와 축생 등 괴로운 사막도에서도 우리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게 된다면 모두 평온한 휴식을 얻어 다시는 고뇌가 없고 수명이 다한 뒤에는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사막도에서도 축생 보복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가끔 저희 같은 데 보면 강아지가 우리 스님들께서 연구할 때 옆에 있지요. 그 강아지도 따라할 거거든요. 축생가보라는 것은 사람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축생가보. 그래도 그 강아지가 부처님을 찾으면 그 광명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업장이 소멸이 되어서 해탈에 이르게 되는데 하물며 중생이 사람이 부처님을 영혼을 찾아서 그 광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몸과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게 되어서 결국은 착한 제자가 되어 더 높은 불국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됐을 때요? 부처님 광명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요. 부처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행원 스님을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행원 스님 불러보세요. 배운 스님. 왜요? 왜 찾으셨어요? 이게 추천을 받습니까? 아무리 앞에 행원 스님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스님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저분께서 너무나 바쁘세요. 중생 교화시느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을 아신다잖아요. 어느 세상에 누가 부처님 어떤 경전을 읽는지 부처님이 아신대요. 그 부처님께서. 더 나아가서 그 부처님께 발언하고 부처님 영혼을 찾게 되면 칭령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처님이 다 오셔서 그 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살피면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복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부처님은 빛으로 이루어지시죠? 그러면 재물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부처님이? 돈다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광명으로서 그 필요한 복을 주신다. 입복 어떻게 해요? 광명으로서 다 주신다. 여러분들 욕심내는 마음 어떻게 없애주세요? 광명을 다 주셔서 그 욕심을 없애주신다. 화내는 마음 어떻게 없애주세요? 광명을 다 주셔서 그 욕심 없애주신다니까요. 어린이성 생각 어떻게 없애주세요? 광명을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광명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을 받으려면 한 가지만 잘하세요. 한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히 찾으시면 돼요. 이게 믿는 마음이고 신심이고 불심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머지 99가지 필요한 법은 다 주시겠다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부처님 광명 받는 것이
열심히 안 찾아서 광명을 못 받아서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님은 부처님 명호를 지금까지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못 이룬 소망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기다릴까요? 제가 그 소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30분만 해드렸는데 벌써 28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속상해요. 시간이 흐르니 어쨌든 부처님 명호를 간절히 찾아보세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량수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생사를 건너는 뗏목이다. 믿음이 없는 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와 같으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 정말 부처님이 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한들 뭐가 달라져? 내가 한 달을 공부해봤지만 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희망을 갖고 정말 부처님 명을 찾으면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 맞아. 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남편도 더 잘해줄 거고 부인도 더 좋아질 거고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거며 원하는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하고 부처님 명을 믿는 마음을 찾았을 때는 그 복이 분명히 그 집안에 여러분들께 그 복이 함께 할 겁니다.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삭입니다. 믿음에 따라 가는 곳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서 피안의 해탈에서에 도달하리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또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남성보조 인간몸 또 받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남편과 또 만나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부인과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신. 아셨죠? 믿음은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믿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을 부처님 앞에로 성취하고자 하면 그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더 견고히 하고 크게 하셔서 그 부처님께 열심히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발언하시고 부처님을 찾아보세요. 대신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불법은 생활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마음을 먹고 착하게 행동하면서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분명히 모든 것이 빨리 다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부산 신도님들은 이것도 녹음해갖고 또 전국에 이렇게 보내실 거잖아요. 그래도 부산 신도님들이 뵈면 사모가 매우 좋으세요. 왜냐? 그간 부처님 경전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으셨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더 찾으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입으로서 부처님을 찾았기 때문에 상호가 스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반짝반짝 날 것 같아요. 나기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더 나실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른 씨앗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명호를 찾으셔서 다음에 스님을 만났을 때 더 반짝반짝 빛나실래요? 안 빛나실래요? 행원 스님 빛나요? 안 빛나요? 형광빛보다 더 빛나지 않아요?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빛날 수 있어요. 오늘 부처님께 가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스님이 참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수는 엄경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이 저절로 배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죠.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 향이 저절로 몸에 밴대요. 이제 우리 불제자들 항상 연구라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함께 하나니 금생에 영무라는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하리라. 부처님 말씀. 금생에 연구를 항상 하고 다니면 부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 공덕으로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요. 어떻게 했을 때요?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찾고 항상 했을 때 극락에 왕생할 것 같아요. 한대요 부처님께서. 이 부산 신도님들 연구를 끊임없이 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한 번 하시는 게 좋아요? 10번 하시는 게 좋아요? 10번은 20을 넘지가 않아요. 자, 10번 하는 게 좋아요? 100번 하는 게 좋아요? 100번. 이제 35분. 자, 100번 하는 게 좋아요? 10,000번 하는 게 좋아요? 1000번. 이제 60분 가셨어요. 10,000번 하는 것보다 이 금생을 다 하는 그날까지 연구를 하게 되면 이 금생 다 했을 때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가 여러분들을 그쪽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오지 않고 더 나가서 친히 저 미타 성령들께서 여러분들을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현신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하신 거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금생 가실 때 누구 만나시라고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태세음보살님 만나서 극락으로 왕생하세요. 그 지름길은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스님이 무슨 말씀 해주셨어요? 극락 왕생하는 지름길을 부처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연구를